오늘 사도신경 15번째 시간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마지막 부분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보통 영생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무슨 대답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질문을 하면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고요. 교회 다닌 생이네. 교회 밥을 몇 년을 먹었는데 그런 질문을 해.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면 그럼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괜찮은가요? 영생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오래 산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하는 질적인 얘기를 우선 해야만 합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영생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생과 부활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잘 아시죠? 누구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누구가 또 우리 동창 중에 누구가 요번에 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었대. 이게 육체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었다 하는 것이 이런 죽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다른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어서 아무 관계가 없어. 이것을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들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잘라다가 우리 집 꽃병에 꽂았습니다. 꽃의 향기도 그냥 있어요. 꽃의 아름다운 자태도 그냥 있어요. 근데 이 꽃은 죽은 꽃일까요? 살아있는 꽃일까요? 이 꽃이 아주 비싼 꽃병에 꽂혔는데 꽃병과 꽃이 너무 잘 어울려. 근데 그 집이 거실이 아주 멋있게 꾸며진 우아한 집인데 그 거실의 분위기와 꽃병과 꽃이 너무 조화로워. 향기도 은은해. 아직도 꽃은 싱싱해. 근데 이 꽃이 살아있는 꽃인가요? 죽어있는 꽃인가요? 들에 꽂혀 있는 꽃은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꽃병에 꽂혀 있는 것은 뿌리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꽃보다 집 안에 있는 그 꽃병의 꽃이 더 멋있고 근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죽은 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당번인데 토요일날 선생님이 다음 주 당번 누구야? 이러신 거예요. 얘네 당번 또는 주번 이렇게 불렀죠. 수업 끝나면 지우개로 칠판도 지우고 지우개 털고 오고 체육 시간 되면 문 잠그고 아침 일찍 와서 애들 먹을 물 떠다 놓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접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은성이구나. 다음 주에는 꽃 가져올 필요가 없어. 이번 주 꽃이 아주 싱싱해. 월요일날 와서 물만 갈아줘. 가을이었는데 제가 월요일날 아침 일찍에 와서 꽃병을 들고 수도과를 갔습니다. 물만 갈아주라니까. 꽃이 아주 싱싱하다고. 그래서 국화꽃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밑에서 아마 주번이 지난주 월요일에 꽃을 사다 놓고는 일주일 동안 물을 한 번도 안 갈아줬나 봐. 국화꽃을 일주일 동안 물을 한 번도 안 갈아준 국화꽃을 이렇게 도는데요. 여기서
거의 재래식 화장실 수준의 냄새가 나는 거야. 구역질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꽃 가져올 필요 없어. 꽃이 싱싱해. 국화꽃 냄새도 좋아. 근데 밑에서는 썩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연봉을 많이 주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도 다닙니다. 차도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몰라. 그 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와 그래. 집도 좋아. 와이프도 너무 이뻐. 애들도 너무 이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 모든 것이 다 멋있어.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사람들 보기에는 박수칠 인생, 사람들 보기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썩은 내 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어. 집도 변변치 않아. 차도 오래된 차 덜덜덜거리고 다나.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내 인생의 참 행복의 근거라고 삼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참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는 향기 나는 인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잘 나가도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도 생명의 근원, 생명의 뿌리로부터 단절돼 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죽어 있고 썩고 냄새나는 인생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죽음은 죽었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펄펄펄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을 또 하나 얘기하는데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뭘 얘기하냐면 지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죽음은 죽는 거 없어요. 죽는 거 없어요. 근데 왜 지옥을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1분 뒤에 죽어. 그렇지만 1분 사이에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죽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예수 믿을 기회가 끝없이 주어집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죽어.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져. 그러면 지옥에서는 다시는 예수 믿을 기회, 다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기회가 영원히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 가면 죽는다가 아니라 지옥이라는 고통스러운 곳에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을 기회가 박탈된 가운데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옥을 영원한 죽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막 죽기 일부 직전에 예수 믿은 분 보셨어요? 제 모교에 저랑 동갑인 친구가 버스 종점에 사는데 그 손녀 사이가 전도사인데 수요일 날 교회 가는 길에 갑자기 할머니가 궁금해서 잠깐 교회 가는 길에 그 전도사님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갔더니 할머니가 편찮아서 누워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나 아무래도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너희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나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니? 온 식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할머니한테 교회 다니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나 아무래도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하니? 전도사님이 놀라가지고 그 할머니를 붙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그 말씀 그대로를 다 받으셨어요. 영접 기도도 따라하고 나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환히 웃다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가봤더니 그분이 얼굴이 주름이 하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주름이 짜글짜글 하는데요. 얼마나 환하게 웃고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갈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부산의 세계로 병원이라는 원목으로 있었는데 거기는 암 전문 병원이라 암 환자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하루는 조카라는 분이 와가지고 자기 집안 어른이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제가 뛰어갔더니 누워 계지도 못해. 앉아 계시는데 숨을 못 쉬세요. 이런다. 그래서 담당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한두 시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조카가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할아버지, 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전 지금도 충격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숨을 못 쉬는데 나는 집안의 제사를 책임진 사람이라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 2시간밖에 못 사신대요. 의사 선생님이 2시간 안에 할아버지 목숨 끊어져요. 이제 할아버지 인생에서 제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요. 끝까지 제사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2시간 전에 예수를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예수 믿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천국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영원한 죽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죽음을 3가지로 설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영생 얘기를 할 때 성도들에게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유명한 트로트 가수 남진의 님과 함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님과 함께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이 남진이라는 분은 파격적이었어요. 옛날에 한국의 가수들은 다 차렷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진이라는 가수가 짝다리를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살고 싶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자, 성도 여러분, 남진이라는 가수의 님과 함께라는 노래 중에서 천국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를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1.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500만 불짜리. 2.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함께. 3. 100년 살고 싶네. 1, 2, 3. 또 집에 한 맺힌 분은 또 집이지. 집이지. 혹시 바다가 보입니까? 또는 뷰가 좋습니까? 예, 원하는 거 다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 2번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함께. 3번 100년 살고 싶네. 여기서 핵심은 실제는 님과 함께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에서 날마다 술 먹고 집안 때려부시고 자식이고 자기 아내고 말마다 두들겨 패는 인간과 100년 살고 싶어. 좋으시겠어요? 500만 불짜리 집인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에서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먹은 거 소화도 못 시키고 화장실도 지발로 못 가는 상태에서 100년을 살고 싶네. 집만 좋으면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한국 서울대학병원의 의사가 통계를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수명이 가장 길은 나라를 얘기하는데 1위가 홍콩이고 2위가 일본이고요. 놀랍게도 3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최근에 수명이 20년이 늘어났대요. 근데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 사느냐를 따질 때 한국 사람들은요, 몇 위냐면 51위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얘기를 수명이 20년 늘어났는데 한국의 많은 사람이 그 늘어난 20년을 병원에서 살든 요양병원에 살든 집에 살든 질병 속에서 시달리며 통증 속에서 사는 2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명이 20년 늘어났는데 그 20년의 세월이 많은 사람들이 아픈 20년으로 살아간다. 오래 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오래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영생을 말할 때 다시 한번 볼까요? 핵심은 뭐예요?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에서 사는데 핵심은요, 사랑하는 우리 님과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능력의 중이죠.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대학 동창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야? 학생이야? 박사과정? 아니. 대학원? 아니. 그럼 대학? 응. 무슨 대학? 신학대학. 몇 학년? 3학년. 그럼 어떻게 살아? 월급이 얼마인데? 12만 원. 친구들이 부족한 게 없어? 우리가 돈을 모아서 뭘 사줄게. 우리 집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봤더니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사니까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데. 그 사랑 때문에. 천국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님과 함께 핵심은 사랑하는 님과 함께면 월세방이라도 단칸방이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살아요? 단칸방에서 뭐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성경은 천국에서. 얼마나 살아요? 영원히. 영생의 핵심은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와 사랑 가운데서 산다가 핵심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래요. 와, 얼마나요?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성도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과 생명이란 말을 같은 의미로 계속 섞었습니다. 어느 때는 생명이라 썼다가 어느 때는 영생이라 썼다가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말을 이렇게 왔다 갔다 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본인이 길이고 진리고 또한 생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1서는 똑같은 사도 요한이 있었죠. 여기 보면 영생이란 말과 생명의 말을 그냥 막 왔다 갔다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근데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 쉽게 말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없다. 자, 쉽게 설명할까요? 성경책을 주는데 제가 여기다 볼펜을 껴서 줍니다. 성경을 주는데 볼펜을 껴서 줘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라면 이 볼펜은 영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따로 날 잡아서 3일 뒤에 도착할 겁니다. 10일 뒤에 배달이 될 거예요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으시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 예수를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곧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죽은 뒤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셨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므로 이 몸을 더럽다, 추하다, 이건 함부로 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이해하려면 실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밖에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하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이기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죠. 뭐 화장을 하든 뭐 땅에 묻힙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께 가 있던 영혼이 다시 합쳐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은 이어진다. 이거. 뭐가 이어지냐? 부활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거고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연속성입니다. 불연속성은 뭐냐면 근데 이 몸은 병들고 아프고 썩고 별것도 아닌데 자꾸 흔들리고 문제가 많은 몸이야. 그래서 성경은 영광스러운 몸 또는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불연속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존재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부활하는데 이 몸은 문제가 많으니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육체와 영혼이 합쳐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몸이 어떤지를 대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몸은 몸이기 때문에 만질 수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나 예수님이 못 박힌 거, 예수님이 창자국, 내 손으로 만지고 손 집어넣고 확인해야만 믿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와서 만져봐라. 영혼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 살과 뼈가 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 모닥불 피워놓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야 고기 좀 가져와. 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안 먹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이해할 수는 없는 신비로운 몸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지도 않고. 얘기가 끝난 다음에 가버리셨어요. 문을 열지도 않고. 분명히 만질 수 있는 몸이 있는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가셔. 그러니까 신비로운 몸인 거예요. 우리가 다 상상은 되지 못하지만 만지면 만질 수 있는 살과 뼈가 있는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몸. 그렇지만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 신비로운 몸이기 때문에 어떤 몸이냐? 다시 죄 짓지 않는 몸. 죄와 관계없는 몸. 썩거나 늙지 않는 몸. 무엇보다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먼 훗날 내 몸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가 있던 영혼이 와서 다시 합쳐지고 이 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와 연합된 우리도 분명하게 부활합니다. 그런데 영생과 부활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영생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부활하지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뭔가 다 하지 못하면 억울하고 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에 손해볼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봐야 100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이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40살 때 미국을 처음 왔거든요. 그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짐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야, 버리는데요.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1차 정리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오기 며칠 전에 한 번 더 하는데 트럭 한 대가 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트럭 2대분을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또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미국 온 거잖아요. 야, 우리 정말 쓸데없는 거 많이 쌓아놓고 사는 거라. 두 번째, 뭘 살려고만 하면 우리가 그랬어요. 야, 미국 가서 사자. 야, 미제 사자. 뭘 살려고 그러면 야, 미국 가서 사자. 나중에 보니까 그때 와봤더니 다 중국제 있던데. 미국이 얼마, 나 미국 가는 건 날 잡으니까 뭘 살려고 그러면 야, 미국 가서 사자.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 부활은 죽은 이후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의 삶의 모습과 질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